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어제 16장 말씀드렸고요. 17장 말씀드립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약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이제 사탄이란 말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혈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술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은 했지만 아직 얼떨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얼떨떨한 것이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예수님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나중에 막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 정도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며칠 후에 엿새 후라고 그러죠. 여기서는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을 대변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또 구원주로 오시는 그 내용을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이 이제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한 20km 좀 떨어졌는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높은 산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는데 그 복이 뭐라 했어요? 영생이랬죠. 그 헬몬산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헬몬산에 올라간 거예요. 헬몬산은 그 이슬이 내려가지고 온 천지 그 밑에 있는 그 대지를 다 적시고 거기에 이제 농작물 열매를 맺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때 데리고 올라가신 그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 베드로는 어떤 걸 대표하냐면은 성령 세례 이후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죠.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고 했던 그 야고보인데 결국은 이제 그 헤롯에게 의해 가지고 순교당하죠. 그리고 남은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이어서 그 교리를 거의 집대성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이 세 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 세 분을 데려가냐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보면은 그 어떤 것을 확인을 할 때에 증인이 두세 명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야 될 그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낼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인이 성경에 의하면은 두세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귀신 쫓아낼 때도 야로의 죽은 딸 고칠 때도 아무튼 꼭 세 명을 데려가신 이유는 성경의 율법에 구약의 말씀의 출애굽기에 어떠한 것을 증거할 때는 꼭 증인이 3명 필요하다, 2명, 3명 이상 필요하다 해서 데리고 다닌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 2절에 보니까 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피곤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변형됩니다. 어떻게 변형되냐면은 일반 육신의 몸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그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죠? 이 변형돼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고 휘어진 이 상황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빛이 났죠. 그래서 수건을 덮었죠. 광채가 났죠. 희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했잖아요. 그죠? 강명, 생명, 능력, 빛, 구원주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온 사람으로 보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뭐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알라도 신이고 엉뚱한 그런 소리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아무리 받아도 그거 구원 못 받아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 직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은 100% 구원 받아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얼굴이 희게 되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산 속에 봤는데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증인이 둘이 필요하다 했죠. 같이 본 거예요. 그 세 명이 동시에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거짓말 할래 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 명이 똑같이 본 겁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강치가 나면서 그 희게 된 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세 명이 동시에 본 거예요. 이 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타난 이유는 모세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모세 하면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 하면은 불의 능력을 이루는 그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의 대명사,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이 땅의 모습으로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고 결국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와 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장소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화산에서 헬몬산에서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베드로가 이 내용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세 개를 짓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끔씩 엉뚱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증거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이 나타났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왜 이랬을까요? 막 그냥 산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기는 싫고, 또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초막을 지으려고 했냐면은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요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가지고 장막 짓고 무슨 어떤 명절을 지킬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냥 왕이시고 여기 보니까 뭐 모세하고 다 나타났으니까 예수님 구세주니까 여기가 그냥 조사원이 여기 그냥 장막 지읍시다. 여기에 그냥 초막 지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얘기를 했고 하나는 이제 육신적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려오셔요. 왜? 아직 구원의 밑에 그 헬몬산 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헬몬산 밑에는 아직도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초막은 천국에서 짓는 거거든요. 영원한 초막은 천국에서 짓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도 듣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그 탈무드로 만들어가지고 유전으로 만든 그들의 말 듣지 마라. 예. 그냥 선지자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성령 사건 이후에 순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이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 말도 듣지 마라. 앞으로 장차 아무 말도 듣지 마라. 예수 말만 들어라. 예수 말만 들어라. 여러분, 예수 말씀 들으면 살고요. 사람 말 들으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말씀 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구름 속에서 나타난 주의 음성,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 나타났죠. 낮이 엄청 더울 때 구름 기둥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구름 기둥이 또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요. 임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저를 가려워요. 가려웠다는 표현은 주님이 그 구름이 그를 받들어서 올라갔다 이 뜻인 거예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음성 들려준 거예요. 저는 내 기뻐한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저 말을 들어라. 저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도 예수 말씀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예? 근데 예수 말씀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나 싶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떨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용기 주는 거예요. 희망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다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국가적인 어떤 메시아로만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때 얘기해라. 나는 그 구세주로 왔다, 이게. 나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지, 한 국가를 이렇게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천하의 구세주예요. 할렐루야. 한 국가의 어떠한 일정당, 어떠한 부분에 있는 어떤 주님이 아니십니다. 전체의 주님이세요. 모든 인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 쭉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 왜 서기관들이 왜 그 얘기했죠? 서기관들 성경 집필한 자들이에요. 잘 알아요. 성경에서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아직 얘기하지 말라면 그러면 엘리야가 아직 안 왔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들이 임의대로 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비로소 엘리야가 세례요한이구나. 영의 눈이 뜬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자세히 풀어질 때에 영의 눈이 뜨인다니까. 하나님의 관한 것이 뜨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워낙 잘 알았네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간질병 환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귀신이 들리면요.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립니다. 물. 좋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귀신 들리면은 말씀에서 자꾸 넘어지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 되는데 시험 들게 해요. 귀신 들면은 성령의 불로 살아나야 되는데 성령 받기를 싫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골드 코스트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믿음 좋은 쌍둥이 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그냥 천주교 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신앙생활 막 하는데 또 쌍둥이 형제가 또 있어요. 갑자기 한국 간다는 거야. 전도 받아가지고 왔거든. 똑같이 천주교 다니다가 자기 형이 먼저 은혜를 받고 전도 받아 왔는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한 2주인가 3주가 다니다가 갑자기 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냐? 여기서 더 은혜 받아야 된다 하니까 더 은혜 받으면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가지고 간다 하면서 진짜로 비행기 표를 당일날 끊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버렸다니까.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면은 예수를 믿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갔다니까요?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불로 자꾸, 불 때문에 넘어지게 한다니까. 성령의 은혜 받는 걸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못 받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간질병, 우리도 장애인 목회할 때 간질병 환자를 여럿이 받고 또 기도를 해줬는데, 간질병 환자가 넘어지면 실질적으로 불과 물이 뭔지 모르고 넘어져가지고 불에도 데이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헬몬산에 올라갔다 와야 고치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아무리 회의를 하고 무슨 뭐 논의를 하고 무슨 뭐 중요한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영적인 목회 못합니다. 영적인 목회는 예수님과 헬몬산에 올라갔다 와야 돼요. 거기서 영광을 봐야 돼요. 구름에 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머지 지금 9명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땅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있다가 귀신 들린 게 딱 오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보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고쳐보려고.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 어떻게 하다 믿음이 없고 패역해졌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 이리 데려오라. 나를 믿는데 그렇게 안 되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간절하는 게 딱 사라지고 귀신병 나가고 파리한 것이 싹 사라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 쫓아내었을까요? 하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작다. 그냥 믿음의 생활에 분량이 좀 작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리, 걱정, 근심해가지고 믿음의 폭이 좁아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라, 이게. 너희가 진짜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넘어가라면은 옮겨진다, 바닷가로.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 그러죠.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뭔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죠. 그거 있으면은 해결됩니다. 예. 안 돼도요, 우리 기도한 것이 응답 안 돼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돼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되든 안 되든 돼도 걱정이 되고 안 돼도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27절까지는 가버나움에 다시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때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했네 이렇게. 이 당시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오늘날 그 성전 있죠? 성전세를 받는 그 세무사예요. 국가의 세금이 아니고 성전의 세금을 받는 세무사예요. 자, 근데 이들이 이미 예수님이 이들의 선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왜 너 선생 반세를 안 냈는데 왜 안 내니? 내야 되지 않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존심 상했겠죠. 뭐라 합니까? 25절에. 내신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내신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예? 지팡이도 없이 살았잖아요. 전도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낼 돈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세계를 내는 그 성전세를 받는 세무사하고 베드로가 저 길가에서 가버나움 어느 그 길을 걸어가다 한 말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다 보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에 막 수심이 쌓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왜냐면 내 주인도 돈이 없거든. 예. 두 번 없도 의지하지 말고 하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보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 먼저 우리를 생각하신다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이 네게 간세와 누구에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세상 임금이 누구한테 세 받아요? 아들한테 세 안 받죠? 타인에게, 국민에게 받죠.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국민에게입니다. 타인에게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겠네? 예, 맞지요. 그럼 나 안 내도 돼.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 내도 된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반세겔이 여기 얻은 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 세금이에요.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예. 예수님이 안 내도 되죠. 예. 근데 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좋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그 세금으로 뭔가를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나 이걸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버는 거,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냐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요, 주님께서 세금 낼 돈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세금 내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이 안 내셔도 된다, 안 내도 된다 하잖아요. 근데 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이 세계, 그러니까 그 입을 고기가 입을 열어서 세계를 낸다는 것은 고기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입을 열고 기도하고 성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수입이 생긴다. 수입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뭐 여러 가지 직분 있잖아요. 그걸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산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도 꼭 하세요. 우리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간질병 있고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거나 내게 혹시 그것이 있으면은 나 스스로 쫓아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 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땅의 제도나 법률이 기독교를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